먼저는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립니다. 역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건강치 못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다녀오니 오히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건강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또 변함없이 혹은 더 헌신하여 섬겨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더욱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년을 시작하고요. 처음 한 달은 무척 좀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 바쁜 한 달을 마치고 선교지에 머물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주 같은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저는 교회 제 목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주일 아침이라는 것이고요. 그날이 제가 안식년에서 복귀한 그 주일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꿈속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선교 준비는 당연히 안 됐고요. 본문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예배 시간은 됐으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것이죠. 너무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또 어떤 꿈에서는 잠깐 우리 목사님들에게 찬양 몇 번 더 하라 그러고 화장실 가서 그때 막 본문을 찾아보는데도 성경 안이 하얗게 그렇게 보이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에서 깬 적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꿈은 아닌데요. 다행인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다 난다는 것이고 또 설교 준비도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서 복귀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지난 시리즈 설교를 하다 중단하고 갔는데 그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 책을 읽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안식년 복귀 겸 보고를 하는 것이 좀 옳겠다 싶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무엇보다 저를 잘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 커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그런 감사는 아마도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느꼈을 그런 감사와 매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세번역을 보니까 요새를 옮겨 다니면서 숨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 안에 산 사람이죠. 그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여유 있고 풍요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겨우겨우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성공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늘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어도 인간적으로 그 상황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은혜 안에 있어도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쳤던 사람도 그의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왜 이렇게 사는가? 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외로운가? 두려운가? 우울한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때에도 그저 묵묵히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좋은 사람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다윗이 어렵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숨어있는 광야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벗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 친구 많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어렸을 적부터 듣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친구들이 내 삶에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를 사귀려 쏟는 에너지를 내 가정에 쏟는다면 더 화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친구라도 요나단 같은 친구, 영적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정말 큰 보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친구가 많아도 날 진짜로 이해해주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요. 그 욥이 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름 욥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 3명이 그를 위로하러 격려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각기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조언하고 자기 관점에서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욥에게 결코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힘듦을 구원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욱더 마음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죠. 요나단은 다윗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주는 거죠. 누가 자녀를 머리로 이해합니까? 자녀는 가슴으로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좋은 친구일수록 그렇습니다. 머리로 재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줍니다. 저는 사무엘상 23장 16절을 친구 사이, 형제 사이, 교우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단연코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5절과 더불어 계속 이 두 구절을 읽고 있노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식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감동적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전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그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종종 이런 때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편,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무조건 지지해 주고 무조건 격려해 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열심히 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보려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는 매우 값집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힘껏 지금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힘든 다윗의 일상, 지금 다윗은 이미 고난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힘든 일상 가운데 요나단이 선물한 안식 같은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옆에 앉아 있어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요나단의 격려를 보여주신 거지요. 마음으로 전적으로 편을 들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준 안식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격려로서의 안식이 저에게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떠나 있으나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경험을 차차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좀 단추려서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첫 번째 저는 먼저는 이제 파리 연합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와 여러모로 비슷했습니다. 설립했던 그 어떤 조건, 또 시기 매우 비슷했고요. 교회 규모도 좀 비슷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프랑스로 이민 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올드타이머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민의 어려움과 모습이 참 닮아 있어서 굉장히 정이 가고 친근했습니다. 또 참 감사했던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김치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검색을 합니다. 한인마켓 어디 있지? 그러면 파리 같은 곳에는 한인마켓이 있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조그만 도시에는 한인마켓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한인교회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인마켓도 없는 곳에도 한인교회들은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크고 잘 갖추어진 이민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어디를 가도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도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큰 교회, 잘 갖추어진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뚝 떨어뜨려 놓아도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곳에도 한인들이 살까 하는 그런 곳에 한인교회가 있음을 발견하면 정말 그것은 크고 값진 보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사실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라오스에서 아주 잊지 못할 은혜의 체험들을 했는데요. 라오스에 제가 간 이유는 우리 이영훈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메콩 선교회에서 매년 2차례씩 현지인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하는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교사님들이 하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역의 주된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회를 세울 만하다라고 해서 파송을 하긴 했지만 정식적인 신학교육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가르칠 수는 있고 모아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한 교회를 꾸려나가는 데는 매우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받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교육만 받은 그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데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한 곳에 모아놓고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집중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선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 번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한 번은 참석했다가 또 현지 사정으로 그 교육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 며칠 전에 그 교육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와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경찰이 한번 들이닥치고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교육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미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들, 또 미국에서 오신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은 주로 오전에 강의를 많이 하셨고요. 미국 OMS 소속의 미국 목사님들은 오후에 강의를 많이 했고요.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전 강의를 다 마치고 목사님들이 호텔에 가서 잠깐 이제 쉬고 오려고 호텔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명이 탔어요. 좀 이게 좁게 탔는데요. 쭉 올라가는데 제 방이 제일 낮은 층에 있었습니다. 4층에 있었고 5층, 6층에 목사님들의 방이 다 있었습니다. 4층에 딱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안쪽 문이 쫙 열리는 걸 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확 하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는 순간 그냥 쿵 하고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이 아주 멍했죠. 엘리베이터의 불은 다 꺼지고 문은 열리지 않고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20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서로 목사님들끼리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괜찮냐, 정신 있냐. 근데 다들 처음에는 뭐 정신이 좀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지금 크게 다쳤는데 지금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봐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어찌됐든 작은 부상들이 있었지만 아주 큰 부상을 입은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엘리베이터에 탄 그 7분의 목사님들이 엘리베이터 추락 동지회, 우리는 같은 그런 동지회다라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요, 대단히 큰 사고잖아요. 사실 4층에서 제가 4층에 짐도 안 갖다 내려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제 짐 가지러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까 4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봤는데 야, 여기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정말 큰 사고인데 미국 같으면 뭐 911 오고 뭐 난리가 났을 텐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꿈쩍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도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확인하고 걸어 다니네? 뭐 그럼 됐지. 뭐 약간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받아봐야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도 오고요. 미국 시민권자도 있으니까 미국 영사도 연락을 하고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해주니까 이제 호텔에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병원에 가라고 이제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알았습니다. 왜 호텔에서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병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은 의사와 저희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병원에 올 정도면 그냥 어디에 실려와야죠. 걸어서 병원에 오는 것은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제가 경험한 최악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인터내셔널 병원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열악합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좀 밖에서 대기해라, 병원 안에서요.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목사님들이 그 안에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밖에 나와서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아주 병원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호텔의 처리도 병원의 처리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이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누구 하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 엘리베이터가 위에 케이블이 끊어지니까 푹 하고 추락을 한 건데요. 엘리베이터 줄이 한 1초, 2초만 늦게 끊어졌어도 누군가 한두 명은 아주 크게 다쳤을 겁니다. 안쪽 문이 열리고 바깥쪽 문이 열리는 건 순간의 차이잖아요. 바깥쪽 문까지 열렸다면 누군가 한두 명은 바깥으로 몸을 뺐을 것이고요. 그럴 때 떨어졌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간 우리 목사님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요, 현지에 교육받던 목회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 멈추고 아주 열심히 간절하게 그분들이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갔지만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많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내일부터 이 목사님들은 여기에 올 수는 없겠구나. 교육을 이어갈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7명의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그분들이 본 거죠. 그거에 그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은 그냥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라오스를 사랑하셔서 타국의 목사님들의 사고를 통해 라오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교육의 일정을 마치고요. 교육생들이 소감을 말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들 눈물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고, 저희 한국 목사님들의 사고가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마을에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 뚝 먼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4명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을에서 받는 박해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오해받고 또 성도들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 마음 알아주지 않고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할 때 그 갖는 그 어려움을 그분들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사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위로받은 것은 내가 힘들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은 저분들처럼 저렇게 지켜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본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저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을 찾아와 주어서 만나 주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건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잘하는 건가? 라고 자기네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켜주고 복음을 더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준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하는 내내 통역을 해주신 여자분이 계세요. 라오스 여자분이 계신데 요즘에는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그 불편함이 없는 것은, 특별히 선교지에는 통역하는 현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이 발달되면서 한국에서 유학하는 현지인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워서 이제 현지에 가서 사역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주로 그런 통역하는 분들은요,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산족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또 한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은혜도 입어서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렇게 통역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통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라오스에서 만난 이 여성분은 하위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잘 사는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간 사람, 비자도 없고 서로 국교 수립도 안 될 때, 그래서 한국말 통역가로서 처음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은 한국말 통역을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교류가 있을 때 가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다른 데서 부르면 안 가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데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와서 통역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아주 라오스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경찰총장을 지내셨고 이제 장관이 되려던 찰나에, 그 동남아시아는요, 종교의 자유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되면 공직에는 진출을 못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걸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는 조금 더 심한가 봐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있으면 가족이 공직에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장관에 내정됐지만 임명되지 못했어요. 막내딸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을 많이 빚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상처가 이분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지금 그 아버지 가장 친한 친구는 부통령인데 지금 이 아버지는 경찰총장하고 그냥 은퇴를 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내가 과연 그렇게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 확인시켜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긴 하지만 얼마나 그게 부족하겠어요.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 자체로, 맞아, 내가 결정을 잘한 거지, 내가 신앙 지키는 거 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믿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 이후에 저는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또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태권도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그 먼 타지에서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학교를 세우시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강단 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강단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강단 위에서 보는 예배와 강단 밑에서 드리는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밑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다르더라고요. 밑에서 느끼는 예배는요, 그건 다르더라고요. 그런 다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예배의 형식과 또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참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고민들과 경험은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 목회 계획을 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차차 나눌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간은 제가 요나단의 격려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가 또 교우들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영적인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요,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인데요, 화목한 교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북가주 지방만 봐도, 이 북가주 지역의 성결 교회들만 봐도 요 몇 년 동안에 성도와 목회자가 불화하여 혹은 성도끼리 불화하여 혹은 목회자끼리 불화하여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벌써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가인과 아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가 화해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만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는 광야에 숨어 살고 수풀에 숨어 사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있고요, 먼 곳에도 있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말 없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줍시다. 그리고요, 혹 여러분 중에 요나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내 삶에 보내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눈물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원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위로자요 격려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더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늘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